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 그 깊은 신비를 탐구하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학과 신앙이라는 두 개의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두 창이 서로 다른 풍경을 보여주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두 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이 실은 하나의 장엄한 파노라마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평생을 바쳐 참여해온 한 특별한 과학 분야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DNA, 즉 인간 게놈이라는 생명의 설계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최근 인간 게놈 연구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면서 대중매체에서도 이를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지와 같은 잡지의 표지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중나선 구조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DNA의 아름다운 구조이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정보가 담긴 분자이니 당연한 일일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잡지 표지에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과학과 신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과학적 관점과 신앙적 관점을 함께 고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잡지 편집자들에게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듭니다. DNA를 다루는 다른 잡지들을 봐도 항상 이중나선과 함께 벌거벗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등장하거든요. 잡지를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들 나름의 결론이 있었겠지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분자, DNA 이중나선입니다. 세포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거대한 정보의 강물은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생명의 지침을 전달합니다. 그 정보는 A, C, G, T라는 4가지 화학염기의 배열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자들의 순서가 단 하나의 세포라는 미미한 시작점에서부터 인간과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유기체를 만들어내는 모든 설명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체의 게놈이란 그 생명체의 DNA 설명서 전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게놈은 무려 31억 개의 염기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인간 게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기로 결심한다면 아마 시작하자마자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평균적인 속도로 A, C, G, T 이렇게 읽어나간다 해도 꼬박 31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정보를 해독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이미 우리 각자의 몸 안 모든 세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우리는 이 31억 개의 문자를 통째로 복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때때로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일어나는 작은 실수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 몸의 아주 취약한 부분에서 실수가 일어난다면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DNA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아이는 선천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속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는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DNA 서열의 점진적인 변화가 축적되고 다윈이 말한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자에게 DNA는 생명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 과학계는 깊은 회의감에 휩싸였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 것이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저 단조로운 작업이라 평범한 과학자들만 모일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우려도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결코 지루하지 않았고 예상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2003년 4월 마침내 인간 게놈 지도의 완성을 발표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상보다 2년 이상 빨리 그리고 예산보다 4억 달러 이상을 절감하며 프로젝트의 모든 목표를 완수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흔치 않죠. 저는 31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주 엄숙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 유머 감각을 잃어버리고 당장 다음 주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게 찾아온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믿음의 다리를 건넜을 때 저는 엄청난 평안과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 뒤에 합당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제 희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과학자였고 유전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지 않나요? 큰일 났군요. 당신의 과학과 신앙, 그 두 세계관은 곧 충돌하고 말 겁니다. 특히 진화론은 신앙과 양립할 수 없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수년 동안 이런 대화를 수없이 나눠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 봅시다. 만약 진화가 과학과 신앙의 대화에서 그토록 큰 걸림돌이라면 우리는 진화론이 과연 타당한 이론인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진화론이 이제 수명을 다했으며 과학자들도 그 수많은 허점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DNA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DNA야말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명확한 창을 열어주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검증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타임머신이라도 잊지 않는 한 말입니다. 디지털 코드로 이루어진 DNA는 우리에게 경이로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DNA는 다윈의 이론이 근본적으로 옳았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학적 세부 사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2009년 현재 진지한 생물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진화론을 생명과학의 핵심에 두지 않고는 생명을 생각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화석 기록도 좋은 증거지만 저는 DNA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DNA는 훨씬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쥐, 침팬지, 개, 꿀벌, 성게, 심지어 오리너구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명체의 게놈을 해독했습니다. 이들의 DNA 서열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분석을 맡기면 컴퓨터는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화석 기록이 어떠한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오직 DNA 정보만을 바탕으로 관계도를 그려냅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컴퓨터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음을 보여주는 마치 거대한 생명의 족보와도 같은 진화 계통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계통수는 해부학적 구조나 화석 기록을 바탕으로 인류가 이전에 만들어왔던 계통수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조상의 증거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생명체를 개별적으로 특별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비슷한 생명체를 만드실 때 비슷한 설계도를 사용하셨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모습이 비슷한 생명체들이 비슷한 유전자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주장만으로는 그 논리를 완벽히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유전자, 그리고 유사 유전자라고 불리는 것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흥미로운 DNA의 한 조각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간, 소, 쥐의 DNA 특정 부분을 비교한 그림이 있습니다. FSE, 지우에로, CLU라는 세 개의 유전자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세 유전자는 기능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포유류에서 동일한 순서로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통조상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제가 유전자 조합을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와 쥐의 경우 이 세 유전자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 가운데 있는 지우에로 유전자의 DNA 서열을 보면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코딩 영역의 절반가량이 삭제되어 단백질을 전혀 만들 수 없는 이른바 유사 유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전자는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한때 유전자였던 흔적으로서 유전자 속 화석처럼 세대를 거쳐 전달될 뿐입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지우에로 유전자는 아스코르브산, 즉 비타민 C를 합성하는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효소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우에로 유전자가 망가졌기 때문에 과거 대항해 시대의 선원들은 괴열병에 걸려 죽어갔지만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쥐들은 멀쩡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보며 공통조상 없이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특별 창조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공통조상 이론이 예측하는 바로 그 자리에 망가진 유전자를 심어 놓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속임수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들립니다. 이와 같은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증거들을 깊이 파고들수록 진화가 올바른 이론이며 우리 인간 역시 그 장대한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결론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남겨둘까요? 어떤 이들은 진화론을 믿음을 공격하는 몽둥이처럼 사용합니다.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이들은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종교가 불필요하고 해로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는 과학을 무기 삼아 신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으므로 신은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다면 진화와 신앙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의 신앙 고백과 진화론에 대한 믿음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제가 여러분을 딜레마에 빠뜨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 중 40%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들 대부분이 아주 간단하고 거의 명백해 보이는 방식으로 이 둘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며 137억 년 전 우리의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물리 상수들을 생명체가 탄생하고 복잡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조정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에는 진화라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화는 이 행성의 경이로운 생명의 다양성을 펼쳐내기 위한 그분의 창조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그 계획의 정점에는 우리 인간이 있었습니다. 진화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지적 활동을 담기에 충분한 신경학적 기반, 즉 뇌가 준비되었습니다. 넷째,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자유의지와 영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흰 수염을 휘날리는 온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육체가 아닌 우리의 정신, 즉 영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섯째, 이 선물을 받은 인류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처럼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결과 도덕법을 어겼음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이 멀어짐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바입니다. 이 관점은 신앙이나 과학 어느 쪽에도 폭력을 가하지 않으며 둘을 조화로운 위치에 놓습니다. 저는 이 관점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르기보다 바이오로고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이오스,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요한복음 한 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는 말씀을 통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보편적인 암호인 DNA는 바로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설명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오랜 시간을 들여 창조하셨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의 화살에 갇혀 있는 우리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겁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짧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진화가 무작위적인 과정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작위로 보일지라도 시간 밖에 계셔서 모든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께 무작위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지적 설계로는 어떻습니까? 박테리아 편모와 같이 복잡한 구조가 과연 점진적인 진화로 설명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지적 설계론자들은 32개의 단백질 부품 중 하나라도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편모가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유전체 연구는 이러한 복잡한 기관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 다른 기능을 하던 단백질들을 하나씩 차용하고 변형하여 점진적으로 조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적 설계로는 과학적 지식의 틈새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틈새에 하나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접근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경이로우십니까? 창조 과정에 계속해서 개입하고 문제를 수정해야 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태초에 당신의 뜻이 저절로 펼쳐질 수 있도록 너무나 우아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하신 하나님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은 아마도 창세기 1-2장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진화론을 어떻게 창세기와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성경 해석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문자 그대로의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신화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쓰여진 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식물과 인간의 창조 순서가 서로 다르게 기록된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문자적으로 옳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우리에게 문자적 의미 이상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160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는 창세기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리면서 훗날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의해 반박될 수 있는 특정 해석에 섣불리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받은 신앙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성급하게 달려들어 한쪽 입장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만약 진리를 향한 더 깊은 탐구가 우리의 입장을 정당하게 무너뜨릴 때 우리 또한 그와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입니까? 과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탐구하는 도구입니다. 신앙은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열린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창문입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실험실에서 그분의 창조 솜씨에 경탄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전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두 세계가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 그 사이에 높은 방화벽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과 이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대한 창조 세계의 장엄함 속에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섭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언제나